응? 사람의 신체 중에요. 어디가 가장 힘이 셀까요? 신체? 응. 손? 아니면 발? 발가락? 일리 있어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요. 맞아.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힘이 세다고 막 자랑하면 안 되고 그걸 지혜롭게 좋은 곳에 사용을 해야지. 그치?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가위바위보! 왜 갑자기? 졌다. 이겨버렸네? 아유, 왜 이겼을까, 내가? 왜냐면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힘을 적게 들이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소연이는 어디가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해? 저는 뭐니 해도 심장인 것 같아요. 심장.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심장이 엄청나게 힘을 가해서 뛴대요. 아, 그래? 근데 오빠는 계속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애가 무기력해지지? 그건 오빠가 뛰고 있는데 계속 졸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빠? 그런가? 얘는 뛰는데 왜 나는 안 뛰지? 뛸까? 나 나갔다 올까? 나가. 네. 오빠, 근데요, 우리가 진짜 이게 심장이 뛰는 그 힘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주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아들, 딸이지. 심장이 멎은 그날까지. 그렇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안 경배해야 돼요? 경배해야지, 그렇지. 그럼 말씀이 오빠 귀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와야지. 그럼 누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멋진 목사님이지. 한번 불러볼까요? 그럴까? 하나, 둘, 셋,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성태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상당히 미남이시네. 네. 안녕하세요. 꽃미남. 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 이제 인바이블 순서 중에 저희가 맡은 시간이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임성대 씨나 또 손서연 씨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또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일이 있나요? 저는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은 항상 가족들, 가족들을 보면 심장이 뛰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통할 때 심장이 아주 그냥 벌컥 뛰고 있습니다. 가족을 볼 때 심장이 뛰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좋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7년 차 됐습니다. 여전히 뛰세요? 네, 뛰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무서워서. 우리 손소연 자매는 네. 본인이 이렇게 가슴이 뛰거나 심장이 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장이 뛸 때는 뭐니 해도 지금은 사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랑에 빠졌을 때 제 심장이 뛰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렇게 심장이 뛰는 이유들이 다 다르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또 심장이 뛰기도 하고 또 우리 행복한 가족들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가장으로서 또 심장이 뛰기도 하고요. 목사로서 심장이 뛰는 건 너무 슬픈 일이 있는 교우들이 행복함을 찾아갈 때 또 그런 심장이 뛰기도 합니다. 우리 애청자들은 어떤 일로 심장이 뛸까 저도 궁금한데요. 오늘 우리 모두가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이 집회를 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살림살이가 팍팍해서 그런지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어 하시고 또 가정을 꾸려가시는 거 또 직장 생활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이번 인바이블 시간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정말 그분들 모두가 함께 심장이 뛰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위기라고들 이야기들을 해요. 네. 너무 이제 교회들이 침체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심장이 멈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교회의 심장이 멈췄다기보다는 내가 심장이 뛰고 있는 걸 서로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이 귀한 것을 알 수가 없죠. 맞아요. 우리가 물 밖에 나가면 물이 귀한 걸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때때로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는 이 교회의 심장이 멈춰가는 것 같고 또 탄력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이런 역할, 우리가 뛰게 해야 되는 역할은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힘을 모을 때
교회 심장이 새롭게 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모두가 교회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먼저는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삶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다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만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예배하는 곳, 또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분들은 교회를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물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또 다른 분들은 주님의 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소연자매나 우리 성대 형제도 몸을 가졌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얘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본다면 우리 성대 형제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나는 어떤 부분 같으세요? 오른손은 좀 그렇고 왼손 정도. 항상 이렇게 보니까 네.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왼손도 아주 귀합니다. 예. 아무리 오른손이 자기가 큰 소리를 치고 큰 일을 감당해도 왼손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왼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장애받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의 역할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성대 형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네. 지금 이런 자리에 서서 수고하고 함께 달려가고 또 섬기는 교회 안에서 왼손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소연자매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지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몸된 곳에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한 군데도 제가 낄 데가 없지만 만약에 제가 낀다고 하면 발. 제가 낀다는 표현은 네.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왠고하니까 주님 앞에 다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소연 자매도 하나님 나라에 너무 이쁜 공주 같으세요. 제가 너무 겸손하게 얘기했다가 정말 목사님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인 걸 한 번 더 깨닫네요. 역시 저의 존재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낀 보석과 같은 존재가 소연 자매세요. 그럼 전 하나님 그 신체 중에 끼었다고 하면 그 보석 같은 존재를 눈 할래요, 눈. 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쁜 영롱한 눈을 보면 네. 때때로는 이제 매혹당하기도 하고 아름답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네. 소연자매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보시기에 저는 어떤 지체인 것 같으세요? 목사님은 그냥 그 중심의 몸인 것 같아요. 몸. 그러니까 손발이 아닌 그냥 그러니까 그 얼굴 빼고 몸. 왜냐면 얼굴은 제가 눈을 갖고 있고 기둥이 되시는 몸인 것 같아요. 몸인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성대 형제는 제가 뭔 것 같으세요? 저는 항상 숨 쉴 수 있는 폐. 폐인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우리가 폐도 건강해야 되겠고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눈도 또 그다음에 우리 성대 형제가 고백했던 본인이 지금 어느 쪽이라고 그랬죠? 왼손. 모든 게 합력하면 더 건강한 몸이 되겠죠. 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목사님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이 교회 안에 또 이 세상 가운데 필요 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런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우리 방청객들도 필요한 것처럼 모두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멋진 작품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심장이 다시 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의 아주 박진감 넘치는 체력의 아주 씩씩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심장이 열심히 뛴다는 모습은 또 산모가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이 병원에서 아이의 박동 소리를 들을 때 그 행복 우리 성대 형제는 알죠? 네, 알죠. 네, 그런 아주 내 아이구나.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귀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심장이 박동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가슴이 벅찰 때는 언젠가 하니까 119로 실려가던 이제는 돌아가신다고 했던 분이 119 구급대원들이 잘 섬겨주셔가지고 멈춰가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고 뛸 때, 사람이 살아날 때, 이것만큼 최고의 큰 희열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성대 형제, 네.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을 먹습니다. 또 말씀을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먹고 배우다 보면 우리의 지친 육신과 영혼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심장이 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고, 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심장이 뛰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심장이 뛰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을 부르는 곳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사함을 받는 곳.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이루는 곳이다. 두 번째 교회의 목적은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 성대 형제가 성경을 금방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요즘은 스크린을 통해서 성경을 저절로 이렇게 펴주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찾아서 읽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렇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이 소현자맥을 읽어보라 그랬으면 한참을 찾았을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도 이렇게 겸손하셔서 소현자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눈빛 같은 그런 아주 영롱한 자매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는 곳이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세우는 곳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을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서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는 곳. 그래서 교회는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도 잘 드리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내가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보내는 곳입니다. 잘 훈련받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우리끼리만 박수하고 파티하는 곳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서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겠죠. 네. 저희는 교회 이름이 큰빛 교회예요. 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면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의 술집도 퇴폐업소도 물러가야 되겠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세워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파송이 돼서 주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소현자매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전도하고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제가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주님의 딸로 살아야 되는 목적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이제 소현자매가 패널로 참석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 우리가 살면서 나는 어떤 존재로 있는가? 그저 그냥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가족들을 섬기느라 또 때때로는 직장생활을 하느라고 우리가 빠듯하지만 우리 인생의 존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소현자매처럼 다음 세대를 건지기 위한 좋은 역할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입술을 만드신 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에 정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성대 형제는 성대 형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가장 작게는 지금 일단은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을 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서 또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잘 복종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조금마나 빛이 돼서 아이들에게 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더 플러스하면요. 네. 아재 개그를 왜 참으세요? 네, 많은 아이들이 우리 아직 소연자매는 이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솔로인데 성대 형제는 이제 가족을 지금 부양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셔야 아멘.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빠를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빠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다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거나 또 나라를 지키거나 이런 일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서 동량이 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방청객들이나 또 애청자들께서도 복음의 능력을 무장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삶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행복한 신앙생활과 함께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의 첫 시간에 꼭 넣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전도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1,000만을 넘어섰다가 정체가 되고 또 때때로 침체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지역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맞이하고 있는 맞닥뜨고 있는 위기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기독교 운동입니다. 무조건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다 싫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일날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싫다고 하는 반기독교 운동이 지금 사회 곳곳에 펼쳐져 있고요. 두 번째는 세속주의와 개인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어두울 대로 어두운 시대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필요 있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슬람 타문화, 타 종교의 침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되지 왜 우리에 대해서는 배타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요. 또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또 교회를 성장시켜도 가야 되겠는데 어린 아이들과 아까 우리 소연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지는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너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네.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저는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네. 전도를 갖다가 목사님과 그리고 청년부 오빠들이랑 기타 메고 그냥 그 신호등 앞에서 찬송 부르면서도 그렇게 전도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진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주의가 되게 강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 오히려 시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도 어찌 보면 엄밀하게 세상으로 보면 상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포장을 좀 잘해서 이단들이 문화를 이용해서 너무 많이 포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그 세대에 맞는 문화를 가지고 달려 들어갈 때 그 세대를 다시 한번 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분명히 위기이기는 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위기를
희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저는 오히려 준비된 교회와 준비된 건강한 공동체는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 믿게 해야 될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두 분에게 마무리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는 주제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임성대 형제는 혹시나 본인이 받은 은혜나 또 깨닫고 있는 것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교회의 심장이 뛰면서 네. 사실 그 교회의 심장만 뛰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심장이 뛰면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전달해주면 그거를 저희 성도들이 열심히 전달을 해서 피가 통하지 않는 곳까지 전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가 기회이긴 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활기 있게 사는 이유가 뭘까? 야,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 있는 기쁨이 뭘까? 저 사람이 교회만 갔다 오면 달라지는데. 아까 우리 소연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아니 저 가정의 자녀는 왜 사춘기가 없지? 아, 저 아이가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구나. 우리 아이도 보내봐야 되겠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소연 자매에게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교회 심장이 다시 뛴다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인이 또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뛰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주님의 심장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세상의 심장으로 살아서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위기를 위기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도전받아서 정말 저 자매가 도대체 믿는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해피한가? 그리고 저 자매처럼 기운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한테 주신 주님의 달란트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저 전도대장 될래요, 목사님? 자, 우리 소연 자매에 의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인바이블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위기라는 이야기만 하지 해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번 살아내셔서 다음 주간 저희가 만났을 때는 정말 가슴 뛰는 일들을 고백하고 또 그 행복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